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까지 모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콕 찍어서 거기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 밑에예요. 산 밑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과 또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에 오르사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같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계명을 지금 주시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고 독특한 율법이에요. 이게 왜 최고의 율법이고 독특한 율법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부터 읽을 이 다른 율법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사람에게 관련된 것.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다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두 돌판에 새겼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십계명 안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계명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연기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야, 모세야, 네가 듣고 네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은, 임하심은이라는 말은 말씀하심은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의 선포의 목적이에요. 요 십계명의 선포의 목적. 요 20절을 한번 이렇게 좀 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하거나 혹은 미혹한다 이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갖다 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원래 인간들은 어떻게 살도록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것을 탈취하면서라도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진 그 본래적인 성품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다시 그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범죄해서 너 지금 요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요런 존재란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요 십계명을 딱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이런 타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헌장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헌법이에요. 헌법. 여러분, 헌법은 우리가 남들과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투는 그런 형사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법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국민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그 정체를 규정해 주는 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은 살면서 그것을 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헌법 테두리 안에서 그냥 자기 정체를 갖고 사는 게 그게 헌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이,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슨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복받고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그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십계명은 은혜 위에 세워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살도록 규정하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여기는 제한 속도가 60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는 도로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혹은 낙석이 떨어지니까 조심하라, 혹은 돌출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그런 것을 뭘로 알아요? 표지판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표지판으로.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서야 되는지, 이웃을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짠 하고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우상들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왔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존재구나.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인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남의 것을 자꾸 탈취하는 존재이구나. 그걸 보면서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지판이고 우리를 보게 하는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이 옛날에 제가 한번 표지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강의할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죠. 창설했다는 말은 뭐 심어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그 나무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동산 한복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계명이라는 말, 토라 혹은 미슈라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등장해요. 토라나 혹은 미츠바, 미슈라시 이런 말로 등장하는데 요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시한다, 가리킨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10가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뭘 지시해요? 하나님을 지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는 이런 타락한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인간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져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표지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 십계명을 볼 때마다, 계명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계명, 노모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로마서에서 그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 노모스인데 그게 구약의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가지고 뭐 의로워지거나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켰어요. 나 대단하지 않아요. 뽐내고 자랑하는 존재로 서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인 십계명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에게 탁 주므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유죠.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뭐 한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기에서만 30번이나 반복이 돼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걸 지키면 복 줄게, 이걸 지키면 너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 구원한 백성들을 너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우리 삶의 헌법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우리 삶의 헌장처럼 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십계명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캐톨릭은요, 이 십계명에 우리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변개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만들어놨어요. 십계명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붙들고 누가 의지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지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그 헌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그렇게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저 뒷전에 내버려두고 그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민수기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이 모습이 드러나요. 십계명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도록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십계명을 탁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고 늘 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이런 걸 영성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저 무당도 할 줄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이방 종교 믿는데도요 거기도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영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성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걸 영성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이 시대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 영성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더 몸부림쳐요. 그래서 우상들, 이방신들, 무당들이 행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행위를 막 따라 살려고 그래요. 엉터리 같은 영적인 것이죠. 고도로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기계화될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더 귀신에 빠지고 점점 더 명상에 빠지고 점점 더 영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영성이에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매일 우리는 성경을 매일 못 읽으면 십계명이라도 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펼치고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만들지 마라. 아, 인간은 자꾸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탐욕, 욕망,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의탁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게 십계명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는 영적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